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로 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옵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을 때 사울은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자기를 쫓아올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은 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간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른 지역도 아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간 것을 볼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아기스와 다윗의 첫 만남을 생각해보면 이 둘의 만남은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가드에 도망쳤을 때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미친 채까지 했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어느 정도 세력이 생기자 그일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전쟁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수중에 있을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블레셋과 크고 작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편이 항상 승리를 거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의 입장에서 다윗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 다윗만큼 훌륭한 장군이 또 어디에 있으며 또 그와 같은 장군이 자기의 수중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아기스의 예상대로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를 잘 처리했는지 아기스는 다윗의 요구대로 이 스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아기스는 다윗이 앞으로 자기와 원수가 될 사람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앞에 놓인 계획에 유익할 것이라 판단하여서 다윗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렇게 아기스는 다윗을 점점 더 신뢰했고 그리고 반면에 다윗은 그런 아기스와 친밀하되 마음으로는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그 전쟁에 출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9장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로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훗날 정치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훗날 있을 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랐을 때도 그 마음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자기의 칼을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그의 마음에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 곰과 이리와 싸워야 할 판에 오히려 곰과 이리의 편에서 양에게 칼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니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다윗이 예상했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가 데려온 다윗을 보며 크게 언짢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우리와 원수와 같은 그런 다윗이 아니냐며 다윗의 출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적잖이 당황했나 봅니다. 3절에 보면 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데려온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그 다윗이 아니냐? 그 용맹하고 전쟁마다 승리로 이끈 훌륭한 전사가 아니냐? 또한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에 자신에게 피하여 도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날을 지켜본 결과 장담하건대 다윗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전쟁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변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의 주장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현재는 자신들의 편에 있을지라도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사울에게 바칠 것이다 라고 다윗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기스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다윗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의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아기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주 왕이란 말에 대한 대상을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다윗은 아기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표면적으로 내 주 왕 아기스의 원수 이스라엘과 사울과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비록 몸은 블레셋 진영에 있을지라도 또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닌 신세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내 주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내 주 왕의 대상이 두 사람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 상황을 매우 재밌게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만약 내 주 왕을 아기스로 본다면 다윗은 겉으로는 아기스 편에서 아기스의 원수 사울과 싸우는 큰 영광을 얻지 못한 것에 크게 아쉬워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출정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편에서 칼을 들어 사울 왕을 처단했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를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내 주 사울 왕의 원수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겁니다. 이렇게 상상할 때 다윗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 아기스에게 겉으로는 아쉬운 채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을 지었을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윗의 웃음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경건한 사람들까지도 이용하여 자기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지 않고 아기스의 주장을 따랐다면 다윗은 평생에 지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은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제한적인 시선으로 볼 때 자기의 상황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피할 길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또는 가정과 자녀에서의 문제, 또는 건강과 노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제든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피할 길의 모양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이 공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셔서 다윗과 같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둘째, 진퇴양난의 상황 중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